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8절로 24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앞서서 가인과 가인의 후예 그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인류의 계보를 가장 정확하게 적시하고 있는 문서입니다. 성경 밖에는 이런 문서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계보를 볼 때 두 가지 흐름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속사의 계보로서 이는 예수님에게서 그 정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과 상관없는 인류의 계보로서 가인이 바로 그 조상입니다. 이는 주님과 주님 나라와 등진자들로서 심판으로서 그 종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인과 가인의 계보는 그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첫째, 가인은 그의 동생 아벨을 기어코 죽이고 말았습니다. 8절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의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마 돌로 쳐서 죽인 것 같습니다. 모르겠죠. 인간은 참 악하고 잔인합니다. 본문에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이렇게 하고 다른 말이 없어요. 그런 어떠한 사본에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하고 나서 이어서 들로 나가자. Let's go out to field. 우리 들로 나가자. 이런 문구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서 죽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처음부터 살인할 의도를 가지고 아벨을 들로 불러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어요. 이것은 또 이제 참된 신자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에게서 핍박받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 전쟁, 종교 전쟁의 서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류의 비극은 시작이 됐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말씀했어요. 그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걸 다스리라 했는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가인은 그의 형제 아벨을 계속 미워하다가 결국은 죽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인의 아벨을 죽인 것은 고의로 계획적으로 죽인 것입니다. 미국에서 살인죄를 다룰 때에 우연히 in happening 우연히 죽인 것하고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죽인 것하고는 아주 그 벌칙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연히 살인한 경우에는 무죄 석방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살인한 경우는 그 처벌이 아주 무겁습니다. 이는 살인할 마음을 품고 있다가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살인죄를 범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가인은 살인한 의도를 가지고 아벨을 들로 불러냈고 그리고 살인을 했습니다. 이것이 고범죄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다윗은 시편 19편 13절에서 기도합니다.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마도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고의로 죽게 한 것이 두고두고 마음에 걸렸을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이 일을 철저히 회개했지만은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을 엄하게 책망하시고 또 징계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면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도 물론 죄이지만 그보다는 그 남편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죽게 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했다 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입은 사람이 할지라도 이러한 고범죄를 지었을 때에
이것을 아주 중대한 범죄로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모두 다윗의 기도와 같이 정말 우리가 뭐 살라면 우연히 죄를 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고범죄를 짓는 일은 결코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정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가인을 문책하시고 벌을 내리십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처음에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이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담은 내가 범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냐 하고 물으신 것은 아벨이 이미 죽은 것을 하나님 몰라서 물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범죄한 가인은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왜 나한테 아벨을 묻습니까? 이런 틀로다가 대꾸를 한 거예요. 이걸 적반하장이라 그러죠. 이제 가인은 아담보다 더 노골적이고 아주 사악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죄를 물으신 것처럼 가인의 죄를 물으신 거예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실 직고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아예 얼굴에 철판을 붙였지요. 아주 뻔뻔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는 가인의 말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10절에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가인의 가슴을 찌르셨습니다. 아무리 가슴에 두꺼운 철판을 깔아도 하나님의 날카로운 검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11절 12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다시피 가인은 농사를 지는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자는 농사 지어도 너 땅이 효력을 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특히 10절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말씀은 참 두렵습니다. 그리고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 이 말씀은 얼마나 또 두려운 말씀입니까? 아무리 가인과 같은 악인이라도 하나님의 책벌은 정말로 두려운 것입니다. 주 3세기의 교부요 신학자인 터툴리아는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이러므로 인간이 본질적으로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경외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그 말을 fear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fear. 아주 노골적으로 두려워하라. 물론 이것도 경외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두려워하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만약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10번도 더 망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미국의 헌법은 성경 이후에 가장 귀한 문서로 평가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권위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없는 나라들을 보세요. 얼마나 강포한가. 멀쩡한 사람도 죄를 만들어서 씌우고 죽이는 것은 너무나도 이건 쉽게 자행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완악한 가인도 하나님의 문책에는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본문 13절 14절에 가인의 반응이 나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 완악한 가인에게도 두려움이 왔습니다. 우리는 가인이 한 말,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한 이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 말은 가인이 자신이 지은 죄를 아프게 여기지 않고 오직 자신의 받는 그 벌칙만 무겁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죄를 너무도 가슴 아프게 여기기 때문에 그 죄값에 대해서는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벌을 내려도 달게 받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회개하면서 말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렇게 이사야에서 6장 5절에 고백했습니다. 또 선지자 요나는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회개하면서 말하기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래야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恩고인 줄 내가 아노라. 벌써 요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사납게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 던져지면 자신은 꼼짝없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더 문제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회개한 주님의 우편 강도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라고 누가복음 23장 4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회개자는 그 죄의 벌칙보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것을 가장 큰 일로 여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범죄하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요와 침상이 뜨도록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면서 회개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벌칙보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 떨면서 범죄치 않아야 하겠지만 혹시 범죄했을지라도 이와 같은 참된 성도들의 회개의 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가인이 진심으로 회개하지는 않았지만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 벌칙을 몹시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상당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15절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난 누구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그 표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가인 사이에 맺어진 약속을 의미합니다. 가인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가인은 몇 번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사람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도 다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위대한 것은 죄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철저히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인의 길에 있지 않고 항상 참 성도의 길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가인은 이제 인류의 한 계보를 이루었습니다. 16절 17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한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이 말은 가인이 잠깐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다, 그런 말입니다. 가인은 에덴의 동편으로 갔고 이후로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 않았어요. 곡식으로조차도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여기 에덴 동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삭막한 땅,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어두운 땅을 상징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작가로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존 스타인백은 1952년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명작을 썼습니다. 나는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에 그곳에서 차로 캘리포니아 해안선 도로를 따라서 남쪽으로 한 2시간 가까이 드라이브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살리나스라는 곳을 드라이브 하고 왔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한적한 그저 농사를 짓는 그 주변이 그런 곳입니다. 살리나스는 존 스타인백이 태어난 곳이고 거기서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그 유명한 페블 비치가 나오는데 그 일대가 다 이제 스타인백이 살아생전에 활동하던 무대였습니다. 존 스타인백은 에덴의 동쪽이라는 그 소설에서 인간의 내면을 아주 깊이 다루었습니다. 인간은 다 원죄가 있고 그리고 또 죄를 지게 되는데 죄를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타인백은 놀랍게도 그의 가정과 가족들을 그 소설의 등장인물로 이렇게 소재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에덴의 동쪽은 존 스타인백의 자기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후일 제임스 디는 이 책을 소재로 에덴의 동쪽이라는 아름다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가인은 에덴 동편으로 가서 일가를 이루었어요. 가인의 자손들 중에 주목을 끄는 인물은 가인의 6대손 라멕입니다. 라멕은 아다와 실라 두 아내를 취했습니다. 아다를 통해서는 야발과 유발을 낳았고 실라를 통해서는 투발 가인을 낳았습니다. 야발은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수금과 퉁수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두발 가인은 동철로 가장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 세상 문명이 어떻게 발전하였는지를 그 기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가인과 같이 하나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이 이룬 문명은 무신론 문명이었어요. 어쩌면 하나님 없는 자들이 세상적으로는 더 강력하고 더 화려해 보이는 문명을 이룹니다. 특히 아담의 7대손이요 가인의 6대손인 라멕은 살인자였습니다. 23절 4절에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대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라멕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고 또 얼마나 큰 죄를 지었을까요? 자신의 그 유명한 6대 조상 가인을 훨씬 능가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가인은 그의 후예인 라멕을 통해서 죄악의 꽃을 피웠고 죄악의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죄는 갈수록 더 커집니다. 왜 오늘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죄는 당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전된다고 한 것입니다. 사실상 성경이나 또는 일반 세상에서도 조상이 의로운 사람이면 그 후손도 거기에 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조상이 악인이라면 그 후손 가운데 악인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그 죄가 결코 유전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죄를 완전히 도말하고 씻어내는 능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